자, 마태복음 11장입니다. 25절에서 3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자, 교독을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자, 기도드립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정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시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고 복음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이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혹시 안다고 하는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심령에 더욱더 깨닫게 하고 알고 믿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자신의 하나님의 지혜와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알 수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시간 모든 심령들 어린아이의 순전한 마음을 되게 하시고 더욱더 내 자신이 부정하고 오직 주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의 심령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이 시간도 종의 입술에 선포정의 말씀 각 심령에 생명으로 접목되게 하시고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포된 증거된 말씀을 이루시고 축복하신 믿음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모두 축복하기도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 앞에 절에 보면 20절에서 24절까지 복음을 거부하는 바로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을 향해서 예수님은 준엄한 책망과 경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절, 24절에 이어서 오늘 여기서 보면은 죄인들을 향한 주님의 회개와 구원의 초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 등의 배척과 거부 속에서도 천국의 복음의 비밀이 어린아이 같이 마음이 순수한 자들에게는 계시하고 있음을 감사하시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먹은 짐자들 다 곧 죄인들을 향하여 영원한 안식을 여기서 초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왜 말씀을 깨닫지 못할까? 왜 말씀이 나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을까? 왜 내가 이렇게 은혜로 채우지 않을까? 그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거. 우리가 순전하고 어린애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죠. 순전한 어린애 같은 마음. 스스로 내가, 그러니까 세상에서요, 학문이 많고 지식이 많고 세상에 자기가 뭐 똑똑하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복음을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도 못 알아들어. 하늘의 비밀을 못 알아들어. 교회를 다니면 자기 지식과 자기 능력으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생명이 없잖아요. 생명 믿음이 없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자, 오늘 본문을 보면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스스로고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라고 하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주님은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25절에 보니까. 근데 마태복음 13장 열어보니 11절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은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을 따르는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선생으로 제자로 따르는 모든 자에게 천국 비밀을 아는 건 너희에게는 허락됐다는 겁니다. 저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래서 저에게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세상에 뭔가
알고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학문이 있다고 뭐 하는 사람들은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죠. 사람의 죄와 능력으로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자신이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은요, 아무것도 몰라요, 교회 나와서. 그러니까 자기 지혜로, 자기 능력으로 자꾸 문자적으로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아니죠. 그것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허락된 자가 있고 허락되지 않는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있고 그렇지 않는 자가 있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야곱이 나옵니다. 야곱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 합니까?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래요. 적은 자가 큰 자를 섬긴다 그래요. 누구를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뱃속에 야곱을 택했다는 거예요. 에서는 미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여러분 잘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택했다. 하나님 나를 선택했다. 그럼으로써 여러분이 내 마음이 자꾸 비워져야 돼. 비워져야 돼. 가난한 심령이 돼야 돼. 의해주고 목마른 심령이 돼야 돼. 알고자, 복음을 알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왜 주님, 나는 알고자 하는데 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까? 택함을 받고 선택받고 부르심을 입었다 하더라도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기도해. 하나님 지각을 열어주시고 알게 하고 깨닫고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 편에서 그런 게 있어요. 내 편에 스스로 여러분 잘 보세요. 내 편에서 말이에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자기 지혜가 자기 능력이 나타나.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 이게 교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내 지혜, 내 능력 속에 평가하고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 이게 교만이에요. 이게 영적 교만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능력, 은혜가 내 안에 임하게 되면요, 내가 내 생각의 판단 기준으로 바라보고 말하지 않죠. 행동하지 않죠. 그러니까 뭐겠어요? 의해지고 어떤 방법이요? 목마른 심령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심령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보세요. 그 마음이 순전한 자, 내 자신의 실체를 인식하는 자,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여러분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있습니까? 무능하다고 깨닫고 있습니까? 내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닫습니까? 이게 어린애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선택에 택하심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뜻 가운데 주권적인 하나님의 바로 은혜로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몰라. 우리는 아무 역사도 없어. 그래서 하늘의 비밀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많은 표적을 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그러냐면은 많은 말씀을 수없이 듣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근데 예수님의 사역에 표적을 봅니다. 내가 체험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의 말씀을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내 스스로 괜찮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뭔가, 그러니까 내 안에 은혜가 떨어져 능력이 소멸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내 자신이, 그러니까 자꾸 모든 게 번뇌가 생각이 많아지고 모든 게 뭐예요? 내 심령의 삶에 죄짐만 쌓죠. 죄짐만 막 쌓고 쌓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가르침을 받고도 예수님을 영접받지 않는 모든 불신자들 말하는 게 오늘 여기서 바로 말하는 겁니다. 지혜롭게 성기 있는 자라고 여기는 자들.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은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 제자들 혹은 순박한 자들, 결국은 보면은 많이 배워서 모든 사리 분별에 신중하고 학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 못하고 오히려 어떻습니까? 이제 젖먹은처럼 경험도 없는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은혜가 임해 보세요. 내가 어린애 같은 마음이 돼요. 순전한 마음이 돼요. 내가 단순해져. 내 마음이 단순해져. 왜 단순해지겠어요? 내가 부인되니까, 내가 죽고 내가 죽는 것만큼 내 안에 사실 그리스도니까 내가 단순해지죠. 복잡하지. 근데 내 안에 죄가 살아나잖아요. 그럼 내 생각이 많아져. 번거로워져.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지 몰라. 내 안에 죄가 살아나니까. 그리고 필요 없는 생각이 붙잡히죠. 필요 없는 생각이.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어린애가 돼요. 주님 앞에서 어린애가 되세요. 한순간도 여러분이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행안의 삶에, 하루의 생활의 삶에 나는 세세한 모든 걸 기도합니다. 전부 기도해요. 이거 마땅히 이거 하여튼 그것도 기도해요. 저는 기도해요. 아, 이것은 내가 마땅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부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생활의 삶이 전부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올초이다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 아버지의 뜻이다. 근데 여러분이 항상 아세요. 아, 내 안에 은혜가 소멸되고 능력이 소멸되면은 결국은 내가 스스로 내가 하는 일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관계도 그렇고 모든 게 내 심령에 짐을 쌓는다고. 짐은 어떤 짐이에요? 죄의 짐이에요. 내 심령에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 스트레스가 된다고 했잖아요. 어제 내가 말씀했다시피.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요. 사람과 관계, 일의 관계, 모든 일에서요. 내 마음에요. 내 마음에 그게 자유함이 주어지고 내 마음에 충돌이 내 마음으로 반응을 보이잖아요. 자, 여러분 어깨 무거운 짐을 줘도 반응은 어디서 보입니까? 마음에서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어깨에 짐을 줘도 마음의 편안함이 오고 자유함이 주어지면 이 짐은 가벼워요. 그 짐은 누가 함께 주님과 같이 멍해야 매니까. 근데 내 생각이 내 안에 죄가 형성이 돼서 내가 판단 기준은 내 생각으로 판단을 말하고 행동하잖아요. 그럼 내 심령에 뭐예요? 주님이 아니고 내 생각이 가득하죠. 내가 이거 오름이. 그러니까 하는 일 모든 게 짐이 되죠. 고통이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떠세요? 나는 항상 누군가 김양재 목사라는 분이 그 여자 목사가 그 양반 설교를 하면 참 여자가 목사가요. 참 많이 울더라고 설교하면서 막 그 양반은 많이 울고 기도하면서도 울고 하니까 성도들이 그 목사가 여기서 울고 막 기도하면 얼마나 그게 여러분한테 오겠어요. 야, 참 많이 양반은 어떻게 저렇게 많이 우나 했더니 유방암 걸려가 말기가 됐다는 소리를 듣고 저 사람은 복음의 진리는 알긴 아는 것 같은데 능력이 약하구나.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능력이 약하니까 내 심령에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모든 관계 속에서 내 안에 그게 짐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고통이 되고 내가 힘드는 거예요. 나로 보이는 거 힘든 거예요. 그래서 저런 바로 마귀가 틈타가지고 유방에다 집을 지었구나.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돼. 아무리 유명하고 잘나고 설교 잘해도 주의 생명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생명의 능력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주님께 있죠. 주님께 속한 능력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행해야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를 죽은 데로 살리는 성령이 여러분 육체 가운데 온몸으로 계속 운행 역사가 이루어져야죠. 그러면 우리 몸을 죽은 몸을 살린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우리 몸을 창조의 역사가 생기가 계속 세임을 주는 거예요. 그 역사가 여러분이 행해져야 돼. 안 해지면 우리 안에 뭐가 쌓여요? 여러 개의 관계 사건 속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될 때는 내 판단 기준이 생기니까 내 안에 쌓이고 쌓이죠. 쌓이다 보면 어떻게 반응 거예요? 그게 나중에 몸이 축 처지잖아요. 영혼이 육이 깔았는다고. 근데 오늘 본문 2절을 보세요. 27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네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죠. 모든 것들, 이것은 바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행하신 모든 권한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권한이 뭐예요? 죄를 사해주는 권세. 그죠? 죄를 사해주는 권세. 그러니까 그 예수의 생명 믿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 죄짐을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죄짐을 지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사람 계속 기도해보세요. 그럼 그 사람이요, 그 안에 죄짐이 약해져. 세력이 약해진다고. 약해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뭔가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니까. 그게 달라져가지고 어떻게 돼요? 생각이 달라지죠. 믿음이 없어도 상관해요. 믿음이 없어도 그 죄짐이 짊어지고 은혜 보좌 앞에 나가보세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이 달라지죠. 자, 그것은 죄 용서하는 권한,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권한, 죽음과 질병을 치유하는 권한, 믿는 자가 생명을 주시는 권한. 또한 어떻습니까?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행할 수 있는 모든 권세를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의 모든 걸 내게 주셨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 몸을 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로서 기업된 자로서 자녀의 권세를 가지면 여러분도 나에게 모든 걸 주셨구나, 이걸 알아야 돼. 나에게 하나님 지혜, 능력.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가 능력을 행한다고 했잖아요. 나는 그래요. 이야, 참 이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왔으면, 유방암 걸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 우리 교회 좀 왔으면, 나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많은 사람한테 유명하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지만 저는 그 원리를 안다고. 원리를 알아. 어떻게 적용하는 방법을 안단 말이에요. 이게 최고 아니에요? 어떤 건 사건이 문제가 있다. 그럼 그걸 여러분이 적용하는 지혜와 능력을 갖는 게 여러분의 믿음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면서 어떤 사건 문제가 있으면 그걸 적용하는 능력, 지혜가 없다면 믿음 없는 거죠. 얼마나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느냐. 나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지만 주님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람 누구나 하나님 앞에 실존적으로 섰을 때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실질적으로 내가 섰을 때 내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이건 하나의 은혜죠. 그게 하나의 은혜죠. 나의 한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한계를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거 하지 않죠. 주님께 내려놔. 이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기를 원합니까? 그럼 나의 모든 걸 주님께 내려놔야만이 같이 멍에를 매는 거예요. 내 걸 내려놓지 않고는 주님과 같이 멍에를 매고 그 어떤 문제를 이끌어갈 수가 없어. 해결할 수 없어. 내 생각으로, 내 의로, 내 오르본, 내 열심으로 채워놓으면은 절대 주님과 멍에를 맬 수 없어. 주님과 함께 일할 수 없다 이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 자신의 실존을 인식할 때와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의 실존을 인식하는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담 안에서 나를 보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나로서는 못 봐. 아담 안에 내가 누군가를 몰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나도 몰라. 하나님 은혜로 아는 거지.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아담 안에서 내 자신 실존을 바로 인식할 수 있다면 실패의 원인, 이 땅에 불행한 원인, 모든 원인이 파괴되잖아요. 원인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네 아버지께서 모든 걸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이 말씀은 스스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인간의 영적 한계를 지적해 주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인간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어떤 영적, 그게 없어. 하나도 없어.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세요? 내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 스스로 담이 생겨보세요. 담이 생기면 내가 하나님 가운데서 순종하지가 드려지지 못하고 담이 생겨보세요. 담이 생기면 어떻게 되세요? 벌써 여러분 마음이 답답하지 않으세요? 그런 게 안 오세요? 저도 그러는데, 뭐 담이 생기면요, 그냥 성경을 설교 준비를 해야겠는데 앉아서 계속 졸리기만 하고 멍하는 거예요, 멍하는 거. 그래서 어제 내가 서기 목사한테 여기 와가지고 식사하면서 그랬어. 목사님 오늘 시차례 있는데 꼭 오셔야 됩니다. 아유, 내가 어제 이성재 노회장한테도 못 간다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알아. 그랬더니 그러면 와서 점심만 먹고 보리밥이고 뭐 어쩌고 왔고 오시죠. 그래. 아니 그 점심 먹으러 뭐 음성 거기까지 가. 그리고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뜻 가운데 내 자신이 들여져야 되지, 거기서 내 어떤 이기적인 욕심, 내 육체적인 어떤 이기적인 욕심을 가지고 행하면은 벌써 나한테 영향이 온다, 이게. 그리고 내가 그걸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걸 내가 포기해야지, 부인해야지. 그 순간에 내 만족을 위해서 그걸 하다 보면 주님과 관계에 담이 생기는데 어떡하냐. 그럼 목사가 뭐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회로서 사명 우선이 아니냐. 거기다 목숨을 걸어야지. 먹는데 목숨 거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럼 주님과 관계가 회복이 돼야만이 내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또 세 번째 28절, 29절 봅시다. 우리가 예수님 멍에를 매기 위해서는 먼저 내려놓아야 할 멍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내가 내려야 할 멍에가 뭔가,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이 머는 맹해 가지고 내 스스로 매는 멍에가 있어. 내 스스로 매는 멍에가 있단 말이에요. 주님 모르게 나와 함께 머는 맹에는 가볍다고 했잖아요. 근데 내 스스로 머는 맹에는 내가 어디 지쳐버리죠. 내가 쓰러져. 내가 곤비해져. 영으로 육으로 아주 지쳐. 공고해져. 그래서 28절, 29절 보세요. 수강 무거운 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매라고 요구하기 전에 앞서 먼저 당신께 나와입니다. 주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짐을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되 그 죄짐을,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내려놔라. 주님, 여러분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하면 주님께 내려놔야지. 주님께 내려놔야 주님은 그 일에 개입하는 거 아니에요? 역사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 힘으로 능으로 안 되고 하나님 신으로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으로 되지. 내 힘으로 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릇에 물을 담으려면은 그 그릇에 담겨있는 것을 먼저 버려야만이 어떻습니까? 하듯이 우리가 우리의 어깨에 있는 짐을 내려놓기 전에는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수 없기 때문이죠. 내 멍에는 내 짐 가볍다겠죠. 주님과 함께는 멍에는 가벼워. 내가 하는 일도, 사업도, 내가 직접 사명도 주님과 하는 멍에지가 돼야죠.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스스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내 생각에 어떤 의에 오름에 빠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이렇게 변화시키고 세운 모든 가정을 보면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 알아. 말씀을 보고 기도밖에. 왜? 내 안에,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 주의 종으로서 여러분 자신은 어떤 사람이 믿음 생활을 하건 안 하건 그 사람이 믿음 생활이 미끄러지고 해도 그걸 가지고 수없이 수백 번 권면해도 안 돼. 내려놓으면 끝나. 내려놓고 주님 개입하셔서 강하게 이끌어 주세요. 그거밖에 없어. 그래, 그전에는 자꾸 이 얘기를 하면은 꼭 이 얘기를 하면 거꾸로 가더라고, 이렇게. 그다음부터는 기도를 해, 기도를 해. 주님께, 주님의 감당할 문제고, 주님이 개입할 문제고, 주님이 역사할 문제죠. 옛날에 내가, 이 성도들이 세워나고 믿음 안에 축복을 받아야 될 텐데, 어떻게 되나?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네가 백날 천날 고민하고 걱정하고 말 안 돼서 그 애들이 변하고 세워지냐? 내게 내려놔라. 내가 변화시키는 거고 내가 그 사람을 세우는 거지,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이 많은 필요 없는 잡생각하냐 이거죠. 주님이 개입해서 역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걸 깨닫고 나니까 내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죄짐을 내려놓습니까? 여러분 생각, 힘들다. 너무 힘들다. 내가 지친다. 그럼 내 안에 내가 메고 있는 멍에가 있어. 내가 지고 있는 짐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주체가 근거가 돼서, 내가 주체 근거가 돼서 메고 있는 짐이 있고 멍에가 있다니까. 그걸 설명 모른다고 해도 그러세요. 주님, 오늘 말씀 듣고 보니까 내가 이런 상태, 영적인 육으로 이런 상태 보니까 내 스스로 내가 주체 근거돼서 매는 짐이 있고 멍해가 있네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 듣고 보니까 내 안에 그건 뭔지 모르지만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는 일을 내려놓으세요. 관계된 내려놓으세요. 삶의 모든 걸 내려놓으세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이제 개입하셔서 역사하세요. 주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할 수 없느냐? 그럼 이제 내가 하마 그래서. 네가 할 수 없다고 하면 이제 내가 한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느끼냐? 주님 가만히 있죠. 자, 28절에 또 봅시다. 그리스도는 세상에 지친 우리를 참 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따라 그럽니다. 28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쉼이 되는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을 주리라.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는 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세상적인 요소가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안식이 없어지잖아요. 어떠세요? 그때부터 힘들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구한테 책임져요?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돌리잖아요. 주님은 초청하신다 이겁니다. 쉬지 않고 초청하고 계시죠. 그리고 안식을 주기를 원하죠.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안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서 내 생활의 삶에 언약 믿음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가 인식을 해야죠. 그리고 우리의 멍에는 말이에요. 1인용이 아닙니다. 2인용입니다. 1인용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는 멍에는. 자, 보세요. 믿음의 언약 안에서는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내가 너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 이게 언약이에요. 그리고 내가 너희의 모든 걸 책임져 주마.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게 언약이에요. 믿음의 약속의 언약이죠.
그럼 그 언약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돼 한 몸이 되면은 나로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와 뭐로 말미암아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잖아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이루려고 하지 마세요. 스스로 내 자신의 어떤 멍해를 만들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바로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나의 멍에를 메고 이렇게 나와요. 나의 멍에가 아니고 주님의 멍에를 같이 메는 거죠. 성경의 모든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라는 인물을 보고 여러분이 다윗도 어떻게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울의 실패는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자기가 주체가 돼 근거가 되고 자기가 뭘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백성한테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하니까 자기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모든 짐승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한테 책임 돌리는 거예요. 백성한테.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또 영웅심의 발동이 생겨가지고 그 아각을, 아말렉 왕을 또 죽이지 않고 포로로 잡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라서 순종하면 돼.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있는 게 하나님께 있죠. 그 지혜도 능력 하나님께 있는데 능력이 소멸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생명이 살 수가 없어.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의 멍에를 맵니까? 이인정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까? 남편도 멍에가 여러분 짐이 되죠. 그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 짐을 질 때 그 짐은 가벼움이 됩니다. 가벼운 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29절 보세요. 온유와 겸손은 그리스도에게서 배워야 할 제일의 교훈입니다. 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여러분, 이 온유한다는 것과 겸손한다는 것, 주님의 겸손이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섬기러 오셔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섬기는 자로 겸손한 자 오신 거예요. 하나님 위치에 서서는 우리를 섬길 수가 없죠. 사람이 되셔야 되죠.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잖아요. 온유한 마음이 되시니까. 너그러운 마음이 되고 모든 걸 품을 수 있는 마음이. 그러니까 온유한 심의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믿음을 갖게 되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의 믿음을 갖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온유한 심령을 갖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우리 마음이 강팍한 심령이 돼. 완악한 심령이 돼. 이런 심령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몰라도 제가 어제 어디입니까? 저기 경상북도 김천 거기를 가면서 여자 목사가 하나 탔어. 내 차에. 아이고, 그 사람은 한 그 교회인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 사역자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훈련 잘 받았네 했는데 이 얘기를 하고 보니까,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요, 훈련 과정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걸 나는 거 가서 한마디를 않고 한마디를 않고 김천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계속 하는데 밑도 끝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아침에 그랬잖아요. 자기 개가 죽었는데, 개가 죽었대요. 개가 뭐 십몇 년간 같이 살았대. 그러니까 늙으니까 뭐 눈동자만 가만히 있대. 움직이도 못하고. 그래 죽었으니까 크게 이렇게 장례를 치렀대. 장례를 치는데 그 개가 천국 갈 줄 믿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그때는 내가 어떻게 그걸 말해요?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지금 무슨 소리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요, 개새끼를 사람으로 여기더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개새끼들 말이요, 사람으로 여기더라니까. 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개로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러니까 요즘은 이렇게 보면 애들한테 유모차에다가 태우고 가는데 요즘 개를 태우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래. 그럽니까? 미쳤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옆에 있는 목사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세상이요, 지금 이 목사 얘기인데 개를 사람을 여기는데 나중에 여러분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타락할 때, 세상의 마지막 때면 어떻게 된대요? 사람하고요, 개하고 선교를 한다겠어. 그때가 된다겠어. 사람하고 짐승하고 선교를 한다니까. 이미 전부터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거. 그때가 될 것이다. 지금 어떻게 개를 사람으로 여기냐.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죠. 왜 개를 사람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상처가 많고 억압이 많고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 왜 개를 좋아해요? 개하고는 충돌할 여지가 없어. 내 안의 심령의 죄가 그 사람 안는 죄와 충돌을 하니까 고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개 안에는 그 충돌할 요소가 없잖아. 그냥 여러분 뒤에서 꼬리만 치잖아. 그거 속지 말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서 개하고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사람과 접근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변화되고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속을 말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루 내가 한번 개가 꼬리치가 다 하려고 하니 그거 해가지고 뭐 피로가 풀린다는 뭐가 풀린다. 아니 어떻게 해서 그렇게 피로가 풀립니까? 그만큼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짐승이에요. 사람은 사람이고. 이야, 심각하구나,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는 개가 나를 보면 무서워하더라고, 막 그냥. 무서워해. 개 키우죠, 그죠? 그리고 개가 살랑살랑하니까, 그렇잖아. 애들하고는, 남편하고는 충돌하는, 개하고는 충돌할 여지가 없잖아. 그러니까 살랑살랑하니까, 그냥 내 만족이 오니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 걸로 가까이 접근하지 말고 사랑까지 접근하고 하나님과 접근하세요. 그럼 내가 변화되어 세워져.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져. 그러나 세상이 타락해지고 악해지다 보면 사람은 기피 현상이 돼. 사랑은 기피한다고. 그런 요소를 찾는다고. 이게 우리는 온유와 겸손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29절 보세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참 스승이 되십니다. 여기서 주님 뭐래? 나의 멍에를 배우고 내게 배우라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우고 주님과 우리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주님으로 가르침을 받으라 이거죠. 너희가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은 유일하게 누구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사람으로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으로 들어봐야 그 사람으로 들어도 성령으로 깨달아야지. 성령을 깨달아 믿어지지 않으면은 그 말장할 거예요. 아유, 권사님, 집사님, 사모님 은혜 받았다고 하지. 무슨 기쁘나 은혜 받아. 은혜는요, 거기서 꼬꾸라진다니까. 꼬꾸라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의 힘을 얻으리니. 그래서 32절 봅시다. 우리가 죄의 짐이나 율법의 짐은 무거워요. 죄의 짐이 내 안에 쌓여지고 율법 행위 자체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 돼. 은혜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거지, 내가 율법으로 행위 속에 빠지지 마세요. 내가 뭘 해야 돼. 여러분 선을 정해. 내가 기준을 정하지 마세요. 나는 기도해야 돼. 난 뭐 해야. 그러지 마세요. 주님, 제가 이렇게 죄 뜻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기도케 해달라고. 기도할 능력을 달라고.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작정해서 해보세요. 며칠이나 가나. 며칠이가 그게. 그렇지. 저녁에 잠 안 자고 그냥 아침에 기도하러 가야지. 내가 가끔 그 사람 그대로 퍼져버린다고. 주님 의지하고 신뢰하라고. 주님으로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알아야 되죠. 자, 그러나 그리스도의 멍에는 값이 없습니다. 은혜가 믿음으로 말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내 멍에는 쉽다는 거, 가볍다는 거죠. 주님과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뭐 해야겠어요? 여러분 삶이 바로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거기에서 자유를 누려야겠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스스로가 내세울 만한 게 있습니까?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세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은 신앙은요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학문, 지식, 그리고 배경 모든 걸 배설물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생하기 때문에, 뛰어나기 때문에, 탁월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삶의 승리가 영광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조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하나님께 돌립니다. 심령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사랑 감사의 예물들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교회는입니다. 교회를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이 핵심인데 우선 서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성령 안에 깨닫고 믿어져야 됩니다. 교회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고 대교회를 세운다겠죠. 베드로 고백한 대교회를 내가 반석 위에 세우리니. 그러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교회예요? 살아가신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교회의 지체가 된 자들입니다. 지체가 된 자는 누굽니까?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믿음으로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룬 자죠. 연합한 자죠. 그런 자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와 지체된 자는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주님과의 관계가 뭐겠어요? 경곽해 생명 연합된 한 몸을 이룬 자로서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전에 어떤 뭐가 있어야겠어요? 이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겠죠. 자,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전에 하나님 임재가 없으면요 교회가 아닙니다. 이전에 하나님 임재가 있어야 되겠고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타나심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교회를 여러분 무섭게 생각지 말라고. 교회를 왜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해야 되겠고 교회 지체로서 내가 권속으로 해서 내가 왜 사역을 열심히 해야 되는가? 그것은 누구로? 주님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을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하겠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서서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믿음을 행하는 자들은 삶에서 뭐 하겠어요?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안 나타나요?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몸된 교회에서 지체로서 내가 생명이 있는 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교회에 충실한 자들, 교회에 헌신하고 드려진 자들,
그 생명의 믿음 안에 들여진 자들은 삶에서 주님의 은혜로 삶이 되겠죠. 주님을 행하는 삶이 되고, 그리고 삶에서 어떤 영향, 주님의 그 은혜 생명의 역사가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죠.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겠죠. 그게 돼야 된다는 거. 그게 없이는 안 돼. 근데 교회에 충실하지 못하고 주님과 온전한 관계에 세워지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삶에서 어떤 영향력이 없어. 은혜를 끼치지 못해요, 은혜를. 이게 내가 기준과 내 선을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랍니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을 이룬 자만이 지체로서 권속으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 요한복음 15장에서 뭐라 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겠죠.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을 이루소. 근데 그리스도 교회와 여러분 뭘 이루죠? 한 몸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스도 한 몸을 이루어야 돼요. 근데 교회는 뭐겠어요? 교회나 갈까 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본 중심이 돼야 돼. 여러분 가정이 우선이 되고 교회가 삶의 우선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없지요. 근데 가정이 삶이 자녀가 남편이 아내가 우선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은 뭐겠어요? 주님과 관계 속에서 삶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드려짐이 우선이 되겠죠. 기도의 강구가 우선이 되고 헌신, 믿음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렇게 돼야죠, 여러분 삶이.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직책이 주어지고 사명이 주어지면 그 일에 뭐겠어요, 우리는? 주님이 나타나는 속에서 그 일에 뭐겠어요? 충성해야 되겠죠. 그 영광이 나타나겠죠. 그럼 삶에 뭐가 나타납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고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죠. 은혜를 끼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근데 내가 교회 안의 지체로서 내가 어떤 주어진 일의 사명에 우리가 충성하지 헌신하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니까 삶에서도 똑같이 아무 역사가 없어. 그 바로 어떤 영향력 끼치를 못해. 그래 여러분 교회를 멀리한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멀리하는 거죠. 주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에베소서에 보니까 모든 성도 하나하나를 지체로 세우신 것은 서로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삶을 이루어 이겁니다.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진 것만큼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장성분량 이르게 됨으로 충성하고 헌신이 따릅니다. 그러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그 온전한 그 역사가 동일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때가 이르게 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을 상합하여 그랬죠.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이룰 자에게 하여 사랑하는 스스로 세워주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것은 생명,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뭐겠어요? 누구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겠어요?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뭐겠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죠. 주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내가 주어졌어요. 말씀이 생명이 되고 그때 인격이 되고 지가 능력이 되니까 그게 생명이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명을 지켰는 그리스도의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은 뭐래요?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이 뭐라고 해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그랬잖아요. 바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그에게 내도 그를 사랑해서 나를 나타내겠다. 주님을 나타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내가 세워진 것만큼 내가 어떻게 충성 헌신한 것과 주님 나타내겠다. 자신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또 요한복음 21장 14장 23절에 보니까 뭐라겠어요? 내가 계속 얘기하는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성령을 여러분이 사랑하는 게 아니죠. 성령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뭐예요? 내 안에 뭐가 누구의 생명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겠어요? 그 생명의 믿음은 그 생명 믿음으로 우리가 계명을 하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죠. 율법적으로 지키는 거. 그게 은혜로 지키는 자가 되죠. 내 행위로 아니고 내 마음의 중심의 생명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되죠.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네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할 것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심령 안에 거처를 삼겠대요. 여러분 심령에 이전에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이 장막이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은 이것은 이전에 나오는 모든 성도의 엄청난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아세요. 여러분 엄청 약속의 언약의 축복이 주어집니까? 거기다 두지 마세요. 이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졌기에, 언약과 약속으로 주어졌기에 여러분의 삶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이전에 주어지지 않는 축복은 여러분 삶에서 절대 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이전에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주어졌기에 여러분 삶에 또 여러분 하는 일에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 내가 지쳐서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쳐서 뭐 하겠어요? 내가 드려져야 되겠죠. 헌신해야 되겠죠. 충성해야겠죠. 그러면 여러분 삶에서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은혜를 끼치는 자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그런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내가 어떤 행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지. 그게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뭘 함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정말 사람한 남한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지. 여러분 그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어. 뭔지 아시겠어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나님 의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내가 진실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윤리와 도덕적인 기준을 세우지 마세요, 여러분. 윤리와 도덕적인 그 위에 뛰어난 게요, 생명 믿음이에요. 생명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내가 어떤 윤리와 도덕 기준을 생각했고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죠. 내가 지키려고 해요.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세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립니다. 내가 악합니까? 미련한 데가 아둔합니까? 내가 사람들한테 조롱을 하고 무시를 당합니까? 인정을 못 받습니까? 그걸 인정하세요, 그냥. 인정을 하시라고. 내가 왜 사람한테 인정을 못 받아요? 왜 존경을 못 받아요? 왜 사람한테 칭찬을 못 받아요? 왜 사람한테 무시를 당해요? 조롱을 당해요? 내가 내 행위로 내가 스스로 의롭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옳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 사람 누구의 의의가 없어요? 믿음으로 말면 의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얘기해요. 자기 의의,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직장 생활하는데도 그렇잖아요.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믿음이 없다 보니까 십자가가 내 안에 하나님 능력으로 내 안에 접목이 이루어지지 않고 십자가 내가 죽게 되면 내 자아가 뭐예요? 내 자아가 죽는 거예요. 내가 없어. 나라는 존재가 없어. 내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고 바로 내가 뭐라 그랬어요? 율법 행위로 내가 의롭다고 받으려는 사람은 자기 존재가, 자기 자아가 살아있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없어. 그 능력이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다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한테 어떻게 하세요? 내 자식한테 얘기할 때, 나는 그래, 우리 자식한테 얘기할 때 자기 의를 얘기해, 옳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로서 뭐예요?
모르니까 자기 주장을 하죠. 자기 주장을. 아버지 그게 아니에요 그래. 아버지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생각을 자기가 그러니까 뭐가 돼요? 예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직장생활이고요. 사장이 얘기하면 예, 사장 알았습니다. 내가 그걸 한번 감당해야겠지. 이게 아니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의지, 자기 옳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십자가가 나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지요. 율법이 내 안에 율법 속에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어떻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은 보면은 교회에서도 그러고 하나님이 사업을 하고 하나님 일하는데도 어떻게 뭘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존경을 못 받아. 그러니까 뭐가 없어요? 자유함 없고 평안이 없죠. 자유함 없고 평안이 없어. 생명의 성령이 오셔서 죄와 사함에서 해방받으니까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한다니까 내 마음에 자유함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죄인으로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으면은 내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담당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내가 의롭다함 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 속에 죄가 드러나. 그렇다면 죄를 드러낸다는 뭐예요? 자기 의로, 자기 옳음으로 믿음은 해가지 않는다는 거죠. 죄가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생활 삶이 어떠세요? 관계 사건 속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하세요? 서로 간에 권면하고 서로 얘기 듣고 하면은 내 안에 걸리는 게 없으세요? 내 안에 고통이 되고 내 안에 그런 것 자유함을 못 누리는 내 안에 죄를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죄를 드러나면 여러분 어떠세요? 그 죄를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킵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하나님께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내려놓습니까? 오늘 여러분이 17절이 말이 그래요. 내 안에 죄가 드러나니까 자유함하고 평강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죄에 붙잡혀 있다 보니까 그 죄를 합리하고 정당시키려고 하지. 옳다고 여기는 거지. 나는 옳은 거야. 상대방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어떻게 내가 의로워졌느냐, 이거.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졌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것은 말이에요. 오늘만 깨닫는 게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처럼 날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내 안에서 강구적으로 행해져야 돼. 한순간에 십자가 내 역사가 행하지 않으면요. 내가 어떻게 돼요? 내 속에 죄가 살아나잖아. 사람 내가 죄에 붙잡히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았어요? 죄를 합리화하고 정당을 시키잖아요. 그리고 내가 가정의 삶에서도 어떤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 열매가 없잖아요, 삶에. 그래서 내가 19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예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뭐겠어요? 담당하신 점 있습니다. 왜? 율법은 뭘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죄를 죄삭스 뭐예요? 사망이죠. 율법은 우리가 정죄를 받죠. 예수께서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은 거예요. 죄삭은 사망이니까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피를 흘리고 죽으심으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죽은 거죠. 근데 요게 여러분이 성령의 내 안에 역사가 있을 때 믿어지는 거지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요 그게 안 믿어져.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구나. 그래 내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지 내가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구나. 내가 열심으로 하나 한 게 아니고 이게 성령 안에서는 믿어지는데 성령의 역사 나타남이 없으면요 내 생각을 붙잡히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내 안에 믿어져요. 그래 내 안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합리화 정당화시키죠.
그 죄를 가지고 주장을 하는 자세가 돼야 주장.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죄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죽는 자,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우리가 죄가 죽은 것만큼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은혜가 주어지겠죠. 내가 죄가 죽은 것만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또 경고히 세워지겠죠. 경고히 세워진다는 것은 뭐예요?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요, 여러분, 주님을 아직 생명이 없고 믿음이 없는 자들은요, 애들은 자기 생활의 삶에서 죄의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어. 대신 부모가 기도를 해주면 돼. 근데 생명 있고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지체로서 내가 드려져야 돼. 지체로서. 그래서 20절 봅시다. 20절이 오늘 핵심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뜻인데 본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신의 실존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결과는 영향력 현재까지 계속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미 과거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므로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뭐예요? 죽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는 완전히 내가 죽었다는 거죠.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완전히 뭐였어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그런 죄를 가지고, 그 죄를 가지고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그럼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잖아요. 여러분이 그게 나와. 남은 잘못했어. 나는 바른 거야. 옳은 거야. 내 안에 죄를 합리화시키면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 이루어지가 아니지.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의 오름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어둠의 세상에 내가 붙잡힌 거지. 자, 그래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효과가 영구적으로 지속됨을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즉 그리스도께서 육체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바울에게는 영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여러분 안에 영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내 정과 욕심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내가 성령으로 말씀을 통해 내가 믿어지잖아요. 영적으로 믿어지는 거지 육체적으로 느껴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으로 육신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에서 우리 영으로 믿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죠. 성령에서 우리 영으로 깨닫게 하고 믿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자, 그럼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희생적이며 대속적이었던 것에 반해 바울의 십자가는 율법과 죄에 대한 뭔 겁니까? 죽음과 이 둘에 대한 핵입니다. 해방된 거죠. 율법과 죄에 대해서 해방된 거 아닙니까?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율법에서 해방받은 거고 죄에 대해서 해방받은 거 아니에요? 그게 성령을 말씀을 내가 믿어지면 율법에 죽은 것은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며 이것은 곧 더 이상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 자아가 지적인 의지인 감정은 내 자아가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생명 믿음만 하세요. 내 자아가요. 자는 죽어야 돼. 주님께서 여러분 의지적인 감정과 생각 모든 것을 주님의 성령 안에 완전히 지배를 받고 그 능력 안에 우리가 내 모든 게 행해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내 존재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냥 여러분 생각 속에서 나 존재를 하면 어떻게 돼요? 타락한 본성이 나오죠. 악한 게 나오죠, 여러분에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곧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된 주인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울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그런 뭡니까? 심리적 연합을 바울 자신이 완전하고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두죠.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것은 다시 번역하면은 그런즉 더 이상 내가 살지 않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던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때에는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 노릇을 한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오름이, 내 의가 주인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걸리는 거예요. 이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더라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얘기를 들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의 실체가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주님으로 말만 일하는지, 자기로 말만 일하는지, 딱 드러나. 이 교회는 말이에요. 이 교회는 그러니까 하나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심히 창대하고 큽니다. 그게 있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 창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나고 보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체를 삼으셔서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깨닫는 자들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죠. 그러나 그걸 인식하지 못한 자들은 항상 오적거리는 거예요. 이것을 아까 말씀이죠. 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 죽지 않았던 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지 못했던 때에는 자기 자신이 삶의 주인 노릇을 했다겠습니다. 자신의 의의를 추구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생명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통해서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가 된다고. 근데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아니, 여러분 보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그러냐면은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어떤 맡겨진 일이 있고 사업이 있고 자기가 어떤 본업을 일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사람 말 한마디 안 해도 아, 저 사람은 지금 인본주의로 자기 열심으로 수고를 하고 있구나. 이걸 보여?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없는 거죠. 역사가, 영광이 없는 거죠. 내가 믿음이 심히 연약하고 나약해도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속에서 우리가 정말요. 저는 지금 주님 만난 지가 몇십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구할 때는요. 어떤 때는 구걸할 때가 있어요. 구걸해.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주님과 관계가 내가 딱 담이 생기잖아요. 내가 괴로워서 못 살아. 내가 힘들어서 못 살아. 왜 그럽니까? 마음이 심령이 답답해져. 그럼 육신이 벌써 피곤해져. 생각이 멍해져. 생각이 멍해진다고. 통찰력이 안목이 없어져.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돼요? 너무나 힘들. 아니, 내 안에 평강이 하나님 나라가 통치가 천국에 임해야 되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평강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지. 그 평강은 없고 내 속이 답답해 보세요.
그 배에서 생수가 계속 넘치고 샘솟듯이 솟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고 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사람이 멍청해진다고 했잖아.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말이 그냥 있어요. 사람 말을 하지 말. 내가 그래서 어떤 목사가 안수받은 목사가 있어서 목사가 뭔 줄 아느냐 그랬어.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로서 생명 가진 자가 뭔 줄 아느냐? 그 입에서 농담도 하지 않는다고 했어. 내 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 내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왕 같은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 입에 농담도 하지 않아. 내 말을 하지 않아. 내 생각이 없어. 왜? 나는 죽고 내가 누가 사시니까? 그리스도께서 사시니까. 내 생각이 없지. 아니 그게 그런 자를 우리를 세우신 거 아니에요? 그런 자를 우리를 부르신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어 율법에서 해방된 후로는 자신의 자아가 자신의 존재입니다. 잔재는 죽고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겁니다. 자기 존재가 죽어야 돼. 자기 존재가. 내 존재가 나타나면 안 돼. 내 말을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내 생각을 하지 마. 내 말을 내가 뱉지 마세요. 내 존재적인 속에서 다라가 그런 얘기를 하지 마세요. 말도 하지 말고 하지 마세요. 즉 주님이 그 생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래 네 안의 뜻은 그래. 너희의 의식 안에 그런다는 의미가 아니라 나의 모든 생애 속에 또는 나의 심령 안에 라는 겁니다. 심령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이제 겁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율법 아래에서 해방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 그런다 하더라도 세상에서는 육체를 떠날 수가 없지요. 여러분 세상은 육체를 떠날 수가 없잖아요. 본문에서 육체 가운데서 그 번역된 것은 부패한 본성 안에라는 것이 아니라 내 몸 안에입니다. 내 몸 안에 사신 이는 누구라고? 그리스도니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믿음이란 즉 자신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자신의 뜻과 의지대로 살 수 없고 오직 자기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뜻대로만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실로 이러한 자기 부인의 삶을 나타낸 표현입니다. 내 생각이 없어. 내 의의가 없어. 내 오름이 없어. 여러분 입에서 잘 보세요. 내가 뱉은 말을 내가 이룰 수도 없는데도 내가 뱉은 말을 이룰 수도 없어.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의 뜻도 모르잖아요. 뜻도 몰라. 자, 보세요. 교회를 얘기합시다. 여러분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임하고 약속을 주고 언약을 주시고 축복이 임하고 권세가 임하고 주의 종을 통해서 흐릅니다. 근데 여러분 주의 종하고 말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하고 생각이 주의 종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할 때 있습니까?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 그랬죠. 이 사업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잘 들으세요. 이 사업을 하나님이 주셨어. 그러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누구를 통해서 그 직장에 하나님이 일을 합니까? 사장을 통해서 일하시겠죠. 그렇죠? 나머지는 뭐요? 사장을 보필하고 돕는 자가 되지. 그러면 사장의 어떤 말을 실수가 있어도 누가 책임집니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생각, 내 의가 내 옳은 사람들은 그게 잘못됐다고 내가 말하는 내가 누가 세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여러분은 그 어떤 뜻을 몰라. 깊은 뜻의 의미를 몰라.
얼고 멀고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실까 한 것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여러분이 판단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이것은 뭐예요? 내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뭐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굴복하지 않고 대적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남의 실수를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허물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깨닫잖아요. 저 사람 저는 실수를 했구나. 그럼 뭐 하겠어요? 실수를 논하고 얘기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 기도해서 그 실수를 인정하고 신앙은 끝나. 그게 믿음이야. 뭐라고요? 내가 실수를 인정하고 신하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려놓으면 그게 믿음이라니까. 그 의로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개입하고 축복한다니까. 여러분이 생각해서 저 사람 실수를 자꾸 그걸 막으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막을 수 없어. 내가 그러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보기에 저 사람이 잘못된 것 같지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 사람은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실수하지 않게 하는 역사하는 건 누가 역사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해야 되겠죠. 그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려놓고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에서 그걸 원하는 역사로 하나님 축복으로 이끌어 달라고. 그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왜 내가 그리스도는 내 안에서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왜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들 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 지혜가고 능력을 하실까? 왜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 안에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거든 주님께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구하라고 했을까? 그러면 이루신다 할까? 자 보세요. 잘 들으세요. 주님께서 왜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구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시행하시고 이루신다는 거죠. 그럼 뭘 해야겠어요? 여러분 생명의 교회 몸된 지체로서 내가 헌신하고 드려진 자들은 뭐가 따라야 돼서 기도가 그래서 따라야 돼. 기도가 없는 자들은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할 수가 없죠. 아무리 유명한 거기 잘난 교회 가봐야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아무리 유명하고 잘난 교회 그걸 보지 마세요. 내가 이 교회에 오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보니까 어떤 영광을 볼까. 옛날에 제가 그러니까 잘 아시라고 왜 최수실 목사란다. 저 최수실 우리 권사님 임수영 권사님한테 그 한경희 목사가 이북에서 넘어올 때 같이 와가지고 벽돌을 지을 때 근데 왜 권사님한테 권사님 거기다 적어두고 주일 예배 모든 예배를 여기를 참석하세요 그랬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알고 모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양반이 내 말에 순종한 거죠. 순종하는 날 주일날 딱 앉아있는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니까 능력이 임하니까 덜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막 덜덜덜 떠오는 거예요. 떨다가 그때 나한테 뭐라 하는지 목사님 내가 알려가는 게 아니고 그냥 깨달아지고 믿어지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양반의 지적인 요구가 강해서 항상 적었어. 설교할 때마다 적더라고. 근데 그 말에 순종할 때부터 그 역사가 그냥 성령으로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양반은 그 교회에 얼마나 오랫동안 다니셨어요. 근데 그 양반은 그런 역사 체험이 없었잖아. 그 양반이 그 영적으로 처음 있을 때는 이북에서 어려서 불 받았을 때 그 불 받은 거 꼭 갖고 이제 한 거지. 근데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언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게 생명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 이전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심히 창대하구나. 그럼 나는 그 몸된 교회 뭐다? 나는 지체구나. 지체란 건 그 생명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뭐예요? 한 몸을 이룬 자구나. 그럼 이전에 때는 하나님 놀라운 창대한 역사가 지체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루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뭘 깨달아요?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걸 뭘 깨달아요, 여러분이?
집회 시간에 알 수 있잖아요. 그렇게 도공사한테 찬양 은사를 내가 찬양 은사를 다시 집어넣는다, 넣는다, 섬김 은사를 넣는다, 얼마나 수없이 넣어줬어요. 그러면 그걸 왜 넣어줬을까? 하나님 그 역사를 행하시기로 작정했구나. 그러면 내 편에서 뭐예요? 게으르다는 거죠. 나태하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번 계획하신 일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 이거예요. 굳은 결단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걸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역사가 나를 통해서 그 영광의 역사가 행해지겠구나. 그러면서 내가 그런 역사가 이전에서 폭발로 나타날 때 내 삶에서도 그 역사가 나타나니 얼마나 큰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하겠어요? 주님은 뭐라고 약속했죠?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감사함을 기도 강구로 아뢰기만 해라. 그런데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쉬지 말고 기도. 성령은 무시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이거예요. 이것은 생명 있는 자들에게 어떤 조제는 그 기도가 어떤 기도가 따라야 되는가? 왜 새벽 기도를 날마다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한번 빠지고 해보세요. 어떤 역사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이루시고 원하는 그 지체로서 열매 맺기를 원하고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자를 세우기 원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이끄시고 세우시고 역사하는가? 개입하시는가? 내가 체험해야 돼. 느껴져야 돼. 삶에서 실제 증거돼야 돼. 근데 그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여러분 멋대로 해보세요. 여러분이 천박해져 버려. 천박해진다고 내가. 사람한테 내 혼자 사람한테 내 혼자 괜찮다고 해. 내 스스로 좋은 자 아니죠.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 무식해서 그런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세상적으로 잘나고 똑똑한 사람입니까? 가문도 그렇고 여러분 가문 바리새인이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자예요. 바울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겠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지혜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난다고 해보세요. 증거된다고 해보세요. 놀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가 없이 믿음의 신앙 안에 생명의 믿음이 없이 죄로서 내가 드려짐 없이 여러분을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이룰 수가 없지. 뭘 이룰 수가 있어요? 자기 혼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저렇게 하면 될 것이다. 결과를 보시라고. 결과를. 그런 사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런 사람 뭐라고 해요? 회사에서도 어떤 회사에 난제 문제가 있습니다. 딱 그러면 그런 사람 뭐라고 하세요? 사장님 제가 이 일을 한번 감당해 보겠습니다. 딱 그러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니까? 주님이 함께 하니까. 내가 이거 감당하겠습니다. 근데 회사에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된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주님 편에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사장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사람 만나면. 우리는 직장생활의 삶은요, 그것은 전쟁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전쟁터예요. 세상 살아가는 전쟁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너의 믿음으로 넉넉히 이긴다겠지 패배하는 자가 아니죠. 여러분 직장생활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쟁터라고. 전쟁터. 세상에 재물을 취하는데, 세상에 물질을 취하는데 그 물질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마귀에 속한 건데 그걸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지 패배하는 자에게 주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주님과 관계에서 생명 있는 자를 지체로서 내가 권속으로서 내가 정말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여러분 생활의 삶에서 보여. 열매를 보여. 얼마큼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를 보인다고. 그래서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제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믿음이 준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뭐라고? 없느니라. 주님으로는 못할 일이 없어. 못할 일이 없죠. 내가 주님과 드리지 못하고, 예배도 그러죠, 여러분. 예배도 어떤 예배가 돼? 영안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는다고 했죠. 예배도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앉았다 해서 예배가 아니고 영안의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영안에서 그 예배가 돼야 돼. 하나님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예배가 돼야 돼. 그게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생명의 믿음을 가진 자로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날마다,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날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니. 그럼 내가 죽어야 내가 주님께 사실 거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안에 죄가 죽어야지. 내 자아가 죽어야지. 내가 자아가 살아나가지고 왜 내 생각이 많아 그렇게? 내 존재는 말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로 내 존재를 확인해야지. 내 생각 오름으로 의로운 내 자아를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 삶은 얼마나 인생이 힘듭니까? 힘든 인생이죠. 그래서 22절, 20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폐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우리는 은혜로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떤 율법 행위로 열심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 눈 뜨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여러분이 눈 뜨면 새벽 예배를 해야지. 새벽 예배를 딱 생각해야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했잖아요. 기도 외에는 내가 기도하는 것만큼 이전에 능력이 임하고 그 기도하는 것만큼 내 안에 능력이 임해. 하나님 능력이 임해. 하나님 능력이 임해야만이 그 능력의 영향, 그 능력이 임한 것만큼 내 안에서 바로 영향력 끼칠 수 있는 은혜가 흐를 거 아닙니까? 내 안에 하나님 은혜도 없는데 무슨 영향력을 끼쳐? 내가 말 한마디 해도 무슨 말이 맥혀? 내가 능력이 없는데 무슨 기도해도 기도가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왜 기도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이전에 허락한 모든 약속과 언약이 바로 여러분 지체를 통해서 이루시고 오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그냥 온전히 깨어있어서 믿음 안에 더욱더 여러분이 그것을 기도의 강구를 취하고 누리는 속에서 여러분이 열매보게 영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